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보통 어린이 주일에는 어린이들을 생각하는 그런 설교를 하는데, 오늘은 어린이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자녀들을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에게 자녀는 나이와 상관없이 늘 동일하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자녀가 유치원 때나 초등학생 때나 또 청년일 때나 심지어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장성한 자녀들을 볼 때도 동일한 마음으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저희 어머니는 아직도 제가 이렇게 바쁠 때 아무리 바빠도 아침은 먹고 가야지, 이게 입에 붙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이렇게 밥을 먹고 잠깐 쉬려고 누우면, 밥 먹고 누우면 안 된다고 했는데 또 자꾸 눕네, 이렇게 항상 말씀을 하십니다. 부모는 늘 자녀에게 뭔가를 주고자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부모 입장에서 중요한 것을 주려고 해요. 정말 자녀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또 자녀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있는데 부모 입장에서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얼마 전에 아들과 함께 차를 타고 오랫동안 이렇게 간 적이 있습니다. 라디오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 옛날 팝송들이 계속 흘러나오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시작을 했는데, 한비나 아빠 어릴 때는 그 팝송 가사를 구할 수가 없어서 테이프라는 것을 이렇게 넣고 계속 돌려가면서 그걸 들었어. 그래서 그 가사를 적었는데 가사를 영어로 적을 수가 없으니까 한글로 또박또박 이렇게 적어서 외우곤 했었어.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또 좀 있으니까 그 던 맥클린의 그 빈센트라는 또 그 유명한 팝송이 나오더라고요. 스테리 스테리나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왜 반고흐가 목사가 되려고 했는데 화가가 되었을까? 또 그 그림에 나오는 그 별빛 찬란한 그 그림의 의미는 뭘까?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아들이 이런 얘기를 하다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빠, 나는 아빠하고 이런 시간을 정말 원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빠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주제가 항상 돌아온대요. 그 주제가 뭐냐 하면, 시험 준비는 잘하고 있냐? 미래를 어떻게 지금 네가 생각하고 있냐? 그러면서 이 녀석이 넌지시 자기가 과외하는 그 아이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아이가 자기 엄마하고 이렇게 여행을 많이 다니는데요. 그런데 이 아이가 자기는 유럽을 한번 갔는데 자신은 유럽을 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엄마가 박물관만 끌고 다닌다는 겁니다. 똑같은 그림 앞에 세워놓고 똑같은 사진을 찍는데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너무 그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엄마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아들이 지금 챌린지를 몇 번을 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숙제를 다 끝냈는지가 중요해요. 그런데 아이에게는 더 중요한 게 있지 않을까요? 제 아들이 차를 타고 가면서 왜 저에게 이야기를 아주 넌지시 했을까요? 아빠와 자기 관심사를 가지고 대화하고 싶다는 거죠. 아빠가 자기를 걱정하는 거 알아요. 염려하는 거 압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아빠하고 대화할 때만이라도 아빠와 소통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걱정하고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정말 마음에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 아빠하고 공유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기 걱정뿐만 아니라 아빠가 걱정하는 것도 내가 함께 참여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라는 겁니다. 아이들은
성장합니다. 우리가 짐작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하는 판단을 훌쩍 뛰어넘기도 합니다. 이런 자녀들을 우리는 어떻게 가르쳐야 합니까? 이런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부모는 자녀에게 무한한 사랑을 쏟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모의 입장에서 이 쏟는 그 정성과 시간과 그 애정에 비례해서 아이들이 잘 된다면 걱정할 부모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은 부모가 계획한 대로, 부모 생각대로 자라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녀들이 예측 불허하기 때문입니까? 자녀들이 잘하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죠.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자녀들의 생각의 폭이 넓어집니다. 그리고 자기 세계를 가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자기 인생을 걸어가면서 자기 갈등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삼손의 가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소라 땅에 사는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불임 부부의 고통은 말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단순한 우울감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고립감이 굉장합니다. 그리고 이 부부간에 말 못할 금기 사항이 생기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상대 배우자에게 자꾸 죄책감이 느껴져요. 또 어떤 때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도대체 내가 왜 이런 그런 격분하는 감정이 생기기도 하고요. 나중에는 점점 홀로 있는 공간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아무도 모르게 우는 거죠. 그래서 이 불임 부부들이 겪는 고통은 드러나지 않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더 안타깝지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이 가정에 놀라운 소식이 전해집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너무나 놀라운 소식이지요. 기쁜 소식입니다. 마노아의 가정에 이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지금 이 가정에게 아이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무조건입니다. 한나는 아이를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소원을 했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런 소원도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이 생명을 지금 우리에게 주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아무 조건 없이 주신 그 자녀를 어떻게 대합니까? 무조건으로 받은 자녀를 자꾸 조건으로 대합니다. 성적이 얼마나 잘 나왔는지, 어떤 대학을 다니는지, 직장은 번듯한지, 또 실패했는지 성공했는지, 이런 것들로 자녀들을 자꾸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바라보는 자녀가 사람들이 잠깐 줄 세운 그 순서에 따라서 그 자녀들의 가치가 달라집니까? 이 자녀는 어쩌면 우리 인생에 없을 수도 있었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그냥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소중한 생명이에요. 그런데 이 생명을 우리가 자꾸 상대적으로 평가하죠. 그리고 자꾸 기능적으로 아이를 바라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눈에 띄는 장면이 뭔가요? 아들을 낳으리라는 소식을 마노아의 아내가 듣습니다. 그러자 8절에 마노아가 바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가르치게 하소서. 이 내용이 한 번이 아니에요. 12절을 봅시다.
또 동일한 질문이 나와요.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이게 너무나 독특한 기도입니다. 아이를 지금 이 부부가 처음 가져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할지 알지 못해서 불안해서 지금 이 질문을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아이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생명이기 때문에 내 말 한마디, 나의 행동 하나하나를 이 아이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기도죠. 4절의 내용을 보세요. 이제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아이를 나실인으로 키우려면 부모가 먼저 나실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네가 먼저 독주를 끊어라. 네가 먼저 부정한 것에서 멀리 해라. 아이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본을 보여야 한다는 거지요. 아이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납니다. 목사님의 신앙을 보고 본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엄마와 아빠의 신앙 모습을 보고 본을 받는 거죠. 저는 이런 의미에서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제 아이에게 저는 목사이면서 동시에 아버지이거든요. 제가 아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줬을까를 생각하면 가끔 아득해집니다. 그래서 더 두렵고 그래서 더 경험해지는 거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이 심각한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알지 않습니까? 삼손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삼손의 인생, 삼손이 보여준 모습을 생각하면 오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삼손의 부부, 이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는 누구보다 신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아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아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아이예요.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가시적인 은혜, 이 삼손에게 보여주신 그 강력한 힘, 정말 천하무적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당대의 최고의 용사 아닙니까? 맨손으로 사자를 쓰러뜨립니다. 나귀의 턱뼈 하나로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을 제압해요. 한 사람이 어떻게 300마리의 여우를 한꺼번에 잡습니까? 그리고 이 가사 성벽, 그 돌 성벽에 있는 커다란 성문을, 그게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수백 킬로는 넘을 겁니다. 그거를 등에 지고 수십 리를 걸어가지 않습니까? 삼손은 젊고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삼손은 그야말로 막강한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자 뒷공문이나 쫓아다니는 그런 시시껄렁한 사내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자의 말 한마디에 금방 넘어가는 그런 아주 미숙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실인에 대한 규례를 수도 없이 말해줬을 겁니다. 그러나 그 규례를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 버립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머리가 빡빡 깎입니다. 두 눈이 뽑혀요. 너무나 대조적이지요. 그의 육체적인 힘은 강력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심령은 약하디 약합니다. 명세기 이스라엘 민족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낼 사사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자기도 구원하지 못할 그런 사람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삼손을 다시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삼손은 특별한 사람입니까?
삼손은 우리와 다릅니까?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자녀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성장하죠. 머리가 커집니다. 생각도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여리지 않아요. 강한 것처럼 보여요. 힘도 훨씬 센 것처럼 보입니다. 키도 훌쩍 컸어요. 그러나 얼마나 약합니까? 믿음의 가정 안에서 자라납니다. 그러나 갈등에 휩싸이죠. 삼손의 이야기는 다름 아닌 우리가 처한 현실, 우리 자녀들의 현실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손은 소라 땅에서 자라고 났습니다. 그런데 이 소라 땅에서 블레셋의 소랫골짜기, 그리고 그 블레셋의 여러 성읍은 굉장히 가깝습니다. 삼손은 시도 때도 없이 이 블레셋의 성읍을 드나들었어요. 그는 나실인으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분별하지 못했죠. 신앙과 세속의 경계가 굉장히 모호했습니다. 삼손의 이야기가 사사기 13장서부터 16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사사기를 쭉 읽다 보면 14장부터 첫 구절에 계속 반복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절,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 거기서 블레셋의 딸들을 보고. 15장 1절, 내가 침실에 들어가 아내를 보고자 하나. 16장 1절,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16장 4절에는 소랫골짜기의 드릴라를 사랑합니다. 삼손의 인생의 새로운 챕터가 하나씩 시작될 때마다 삼손은 본다. 이게 빨려 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그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는 장면이 보여줄 때마다 그의 영안이 흐려졌다는 겁니다. 단순히 여자에게 유혹을 당하기 쉬운 성격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의 분화, 세속의 상황 속으로 들어갔을 때 너무나 쉽게 흔들리는 삼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접하는 세상, 삼손이 드나들었던 딥나와 가사와 소랫골짜기보다 덜 화려합니까? 덜 유혹적인가요? 삼손이 살았던 그 소라 땅에서 소랫골짜기는 너무나 지적입니다. 삼손은 불가피하게 세상과 연해서 살아야 할 존재였습니다. 세상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살 수는 없지요. 그런데 삼손은 아직 믿음이 굳건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사사라는 사실, 하나님께 받은 소명을 아직 구체화시키지도 못했어요. 우리 아이들의 상황이 바로 이 삼손의 상황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청소년부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든지 대학을 진학했을 때 교회 출석률이 30% 이하로 급감합니다. 모든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일학교에서부터 초등부 또 그 아동부, 청소년부 잘 신앙으로 커온 아이들이 왜 갑자기 이렇게 변하는 걸까요? 세상이 너무 흥겹고 또 너무 박진감 넘쳐서 그런 건가요? 그런 것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청년들의 이야기는 교회에 마음 둘 곳이 없다는 말을 합니다. 이 시대의 청년들이 활락만 추구하고 자극적인 것에서만 바라보고 달려가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청년들의 삶은 고단합니다. 졸업을 하고 나서도 취업이 얼마나 걱정입니까?
매 시간을 쪼개서 공부합니다. 또 그 시간을 그 시간을 또 비워서 또 아르바이트도 해야 합니다. 결혼과 출산, 인생의 중대사를 지나면서 참으로 힘겹고 어쩌면 좀 탈진하고 또 소진하는 그런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인생의 중대사 앞에서 청년들이 누구와 이야기합니까? 누구에게 자기가 겪은 그 힘든 삶, 그리고 결정하지 못하는 그 아주 복잡한 인생의 문제들을 누구와 상의할 수 있습니까? 주일학교에서 배운 그 믿음의 뿌리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현실의 그 척박한 땅에 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기는 너무나 힘들다는 거죠. 그 약한 순이 금방 말라버립니다. 청년들이 처한 그 절박한 문제, 그 현실에 부딪히는 문제, 그것을 상의해 줄 조언자가 필요합니다. 현실과 신앙을 먼저 인생의 선배로서 조언해 줄 그런 영적 공동체가 필요한 거죠. 청년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신기루를 쫓지 않습니다. 그 척박한 사막과 같은 현실을 살아가면서 오아시스를 찾아 헤매요. 그런데 교회가 이 청년들의 영혼의 오아시스를 제공해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물을 벌컥벌컥 마실 수밖에 없잖아요. 자녀들의 문제를 붙들고 함께 고민하고 또 함께 씨름하고 또 함께 기도해 줄 공동체가 절실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친구 목사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 아들이 아주 미술의 소질이 있대요. 그러면서 사진을 이렇게 보여준데 정말 잘 그렸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자기는 대학을 안 가겠다는 겁니다. 예술가는 대학이 필요 없대요. 그림만 잘 그리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 친구 목사가 이 아이를 한 달간 씨름했답니다. 달래고 또 막 혼내기도 하고. 근데 도무지 얘기를 안 들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아이가 달라졌답니다.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더래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교회 다니는 미대 선배가 딱 한마디 해줬답니다. 아버지 목사가 100마디 말해도 소용이 없어요. 인생을 먼저 걸어간 선배가 똑같은 경험을 하고 똑같은 고민을 했던 한 사람이 이 아이에게 조언을 해줬을 때 아이가 달라집니다. 아이들은 좋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좋아하는 사람의 말을 듣죠.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지하철에 한 고등학생이 머리를 노랗게 물들이고 딱 앉아 있습니다. 근데 그 맞은편에 보니까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피켓을 딱 들고 있는 할아버지가 딱 앉아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 노란머리 고등학생을 이렇게 계속 노려봅니다. 고등학생도 지지 않고 아주 그 할아버지를 째려봐요. 대치 중이죠. 이 할아버지가 예수천당 불신지옥 회개해라, 교회 나와라 이렇게 외쳤대요. 이 고등학생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할아버지 때문에 교회 안 나가요. 이 장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뭘까요? 노란 머리를 한 이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전혀 이 할아버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강요하는 거예요. 회개 중요합니다. 교회 나가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지금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에 있는지, 마음 상태가 어떤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모든 단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개, 자복, 믿음, 회복, 전환, 이 모든 것들이 강요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감동이 있어야 되죠. 누군가가 이 아이를 위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그래야 달라집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보세요. 잘생긴 한 남자가 있습니다. 건장합니다. 슈퍼히어로예요. 적들을 물리칩니다. 여인들을 만나요. 로맨스가 있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 삼손의 이야기는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이 볼 때 이 삼손의 얘기에 새로운 구조를 보지 않습니까? 그 구조가 뭐예요? 삼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긴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삼손은 나실인이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이야기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어요. 우리를 긴장하게 만듭니다. 삼손의 인생이 실패한 인생인가요? 삼손은 타락한 그리스도인의 최후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세요. 그게 수많은 신앙의 위인들의 목록이 쫙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 삼손은 당당하게 그 리스트에 이름을 올려요. 기드온과 다윗, 사무엘과 같은 그런 이름을 우리에게 영웅으로 나타나죠. 왜냐하면 삼손은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블레셋의 모든 성읍을 돌아다니고 아무리 화려한 세상 문화에 취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삼손을 하나님께서 지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고 사랑하신 아이이기 때문입니다. 시체를 만져도, 부정한 것을 먹어도, 이방인과 결혼해도, 세상에서 지멋대로 살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는 아이입니다. 삼손은 실패자가 아니라 성숙해 나가는 아이입니다. 성장하는 아이입니다. 타락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갈등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딥나와 가사와 소래 골짜기에서 삼손이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갑니까? 자기의 믿음의 한계를 끊임없이 도전하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수없이 많은 좌절을 겪어요. 쓰러집니다. 실패해요.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삼손을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의 아이들을 어떻게 길러야 합니까? 우리의 아이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 5절을 다시 봅시다.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나님의 섭리는 삼손의 이야기 시작부터 한 번도 삼손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삼손이 쓰러진 이후부터. 삼손이 모든 걸 포기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 밀린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을 해요. 보이지 않던 것을 다시 보게 되죠.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죠. 믿음의 뿌리가 다 잘려나간 것 같지만 다시 거기서 생명이 솟아납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다시 깨달아요. 다시 사명의 사람, 다시 소명의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이들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아이들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아이입니다.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이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아이입니다. 이 아이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붙들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간구해야 합니다. 기도의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언제든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회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베델 가정 위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더 기도하고 자녀를 더 생각하고 더 깊이 대화하는 그런 베델 성도 가정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